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한 계시록의 주요 내용들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에 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참 이 계시록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럴 때 아주 시간적으로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혼란이 항상 창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름다움과 질서와 축복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단의 혼란을 부어 갖고 오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진짜 혼돈합니다. 공허하죠.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든 혼돈, 공허, 어둠,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재창조하는구나.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퍼져가는 이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 참되지 않죠. 다 지나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참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계시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결론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의 결론도 계시록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썼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요한 서신서 1서, 2서, 3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또 요한 서신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이 계시록과 많이 연루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쓴 책의 결론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신약 성경의 결론이죠. 신약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경 구약부터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요한의 결론, 신약의 결론, 성경의 결론을 확실히 깨달아서 모든 것을 알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이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고, 이 두 번째,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계시록은 예수에 대한 증거, 간증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2절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다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예수를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증언한 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에 대한 간증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증언이죠. 그분이 역사하신 일에 대한 증언.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일 증언은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지고 왔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지고 왔고, 또 다른 의미로 이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또 한편적으로는 사단이 이 땅에 가져온 모든 문제들이 있죠. 뭐 죄, 가난, 저주, 멸망, 모든 사단이 가져온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이것이 주님의 증인, 예수의 증언, 간증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간증하라 그러면 예수가 누군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갖고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셨고, 이제 사단에 속한 아주 모든 소극적이고 멸망적인 모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것이 예수의 간증,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요?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예수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사람에 갖고 오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하셨고, 그분은 또 한편적으로 사단에 속한, 사단이 가져온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결론, 예수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삶을 사셨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표현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사단, 죄, 가난, 저주, 멸망, 죽음, 이런 것밖에 사람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누구일지라도, 대통령이든 누구일지라도 다 죄를 표현해요. 멸망을 표현하고 질병, 가난과 저주를 표현합니다. 뭐 사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결국 죄와 영원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대한민국이 아주 공허와 혼돈과 멸망,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사람의 표현이죠. 타락한 사람들은 고작 표현해봤자, 멋지게 나가봤자 이런 세상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놀라운 분이죠.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살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 중에서 그렇게 사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표현하죠. 타락한 사람들은 다 귀신을 나타냈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의 간증이라고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간증은 실제로 그냥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연합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증하는 생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님과 한 영으로 주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을 때 나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는 말 자체는요, 어떤 감추어진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 어떤 베일을 벗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어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러죠. 근데 계시는 바로 그 감추어져 있던 그 베일을 벗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 세상에는요, 사람의 눈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감춰진 무엇인가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적인 능력으로, 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감춰진 무엇인가가 있죠. 아주 신비로운.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보통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력이나 생각으로 그분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감추어진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렇게 베일이 벗겨져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드러나죠.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계시하여 중하게, 뭐 많은 걸 계시하겠지만 세 가지를 계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계시록 1장부터 이 3장까지 주된 내용, 1장까지,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주된 내용은 그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 그건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세상을 보세요. 세상 저렇게 아주 공허, 혼돈, 어두운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빨리 개입 좀 해주세요. 역사 좀 해주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잘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에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몸을 돌이켜 내가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뒤에서 나팔 소리가 빰빰빰빰 들려서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을 이렇게 돌려봅니다. 돌려봤는데 거기에 어떤 인자 같은 분이 서 있는데 거기서 뭘 보냐면 여기 보니까 7 금 촛대를 보았다. 촛대를 보아. 촛대는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근데 그 촛대가 무엇이냐 보니까 7 촛대는 7 뭐예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7 촛대 사이에 거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그의 가슴으로 그 교회를 품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은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 한 사람을 갖고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2, 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바로 교회에 주님의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아주 멋진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인가? 영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할 때 교회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 안에 계시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면 주여 내가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4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설명하죠. 4장부터 20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리스도로 계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냥 심판받게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을 누가 심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해도 곧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상 정부를, 인간 정부를 끝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정부든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든 중국의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이든 간에 다 세상 정부죠. 세상 정부. 세상 정부는 다 무너지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다음 이야기고, 또 계시록 뒤에 있는 21장과 맨 끝에 22장까지 있잖아요. 21장과 22장은 이제 영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텐데 영원한 삶의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그런 영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따라할까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고 하늘 나라를 가져오는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리스도. 또 세 번째는 바로 영원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생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죠. 구원을 누리게 되죠. 생명,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름은 생명책에 어떻게 됐어요?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던져지리라. 이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첫 번째 어디에서?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계시록 1장 12절, 아까 20절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바로 7 금촛대가 맨 끝에 뭐예요? 7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머리니까 나의 몸이 있잖아요. 저도 몸을 통해서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드러냄을, 나타냄은 누가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외치죠. 우리 한세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며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진 사단을 끝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일단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곳인데, 근데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잘 보면 아까 뭐라고 써 있냐면 7 금촛대라 그래요. 금촛대라 그래요. 금으로 만들어야 돼. 이 금이라는 것은요 이제 강한 뜨거운 불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해서 순수하게 해서 정금을 만들어내죠. 교회라는 것은요 정금으로 된 곳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불순물이 많죠. 우리들은 불순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환경적인 정부의 핍박,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핍박, 또 믿지 않는 종교자들에게 대한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많이 당해요.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단련, 용광로의 하나의 단련된 불과처럼 이런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점점점 이렇게 우리의 불순물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어떻게 단련돼서 정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이게 내가 정금으로 나온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따가운 불을 통과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마귀에 속한 것을 다 주님이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교회 금초 때 교회는 거룩한 것만이 주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뜨거운 불에 단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질병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핍박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또 물질의 부족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나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그런 가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뜨거운 불이 또 아까 불순물에 있는 금도 다 이렇게 정금으로 뽑아내는 것처럼 그분의 눈빛조차도 불꽃 같다고 성경은 계시록의 1장 14절과 15절 읽어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라고 써있어요?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런 표현들 여기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다 이게 심판하는 불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불 같은 눈을 쫙 보면 내 안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한 사단에 속한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통에 잡혀가고 다 그것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다 집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의 누림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불의 심판은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안식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불같은 심판은 바로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다 불순물이 뽑혀지게 도와주시고, 육신에 속한 것이 뽑히게 도와주시고, 사단에 속한 것이 다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관련이 되고 또 육신과 관련되고 마귀에 속한 것들과 관련되면요, 여러분들이 점점점 처음에는 아주 반짝하고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아픔이 다가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쫙 한번 통과시키면 거기에 속한 것이 다 뽑히려니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너무 힘든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상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마귀에 속한 거 다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괜히 그런 거 붙잡고 있으면요, 그 주님의 그 불같은 심판이 점점점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그 고통과 압력이 더 크게 되죠.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나름대로 세상에 연루되고 육신에 연루되고 사단에 연루된 거 많이 붙잡았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뽑혔어요. 뽑혀지고 있어요. 안 내놓은 사람들은 더 그 압박과 고통이 더 세져지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시돼 있어요. 지금 먼저 교회를 먼저 주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살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태우십니다. 뭐로? 불로 태우시는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그냥 아까 4장부터 20장까지 이 세상을 불태우죠.
세상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어떻게 다 심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세상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계시록 마지막에는 이제 이러한 심판들, 교회의 심판과 세상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결론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러한 모든 불순물이, 죄와 세상과 사단에 속한 것이 다 뽑혀갖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예루살렘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든 심판을 통하여 그들은 결국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이 세상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에 속한 것을 내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생명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하나됨을 누리겠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생명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들,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우주와 이 땅의 심판을 누가 하냐?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계시록이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본적인, 앞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계시록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계시록을 대할 때 기본적인 이러한 네 가지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고 또 기도하면 진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이기는 말씀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요즘에 진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사회자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때요? 울컥해. 이렇게 보니까 텅 비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왜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가 종종 우리 성령의 감동이 있죠. 그 감동이란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 외적으로 표현되죠.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쩌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세상을 보면서 성령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그래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우리가 찾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지금 보면 막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는 마음이 더 세상 사람도 많이 들죠. 그 중에 야, 세상에 끝이 오나 봐,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 계시면 날 만나줘야 되는데, 이렇게 찾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더 열려요. 우리가 많은 사람은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복음을 말해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고 제사함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가 같이 이 믿음의 교회 생활, 이제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당신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항상 이 생명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뭐예요? 주 예수, 주님을 계속 불러야 돼. 주님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져요. 우리가 주 예수를 많이 부를수록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점점점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그럴 때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어쩌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결론의 책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성경은 뭐예요? 예수를 간증하는 책이구나, 또 예수를 계시하는 책이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결론을 아십니까? 계시록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간증, 증거는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렸죠? 하나님을 사람에게 갖고 온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분.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그것이 예수의 간증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돼서 주님, 한 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그리스도, 영원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심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고 그 심판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영적으로 만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사단에 속한 것을 아직까지 많이 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심판이 다가와요. 왜? 그것을 뽑힐 때까지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압력이 더 세지죠.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육신에 속한 거, 내 기호에 속한 것을 꽉 붙잡았죠. 뭐 세상에 속한 것은 많죠. 그리고 막 붙잡았는데 그거 안 놓으니까 주님이 더 세게 압력을 누르니까 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도 잘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꽉 놓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 폭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주여 천부여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탁 놓으니까 그렇게 몸이 가볍고 영적으로 가볍고, 여러분들이 세상 거를 탁 털어버리면요 진짜 마음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좀 그래야 돼요. 가볍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툭툭 털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통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의 말씀을 나눕니다. 계시록의 주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경의 결론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간증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가 계시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